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아멘. 찬송가 2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빛이 자되네. 주의 은혜 사시되사 나를 주께 내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 이르시소서. 아멘. 교동문 125번 사순절 2입니다. 교동문 125번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여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1장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대표해서 장정혜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주일에 말씀과 경배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성도님들의 예배를 흠양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세상을 살면서 생각과 행동으로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작된 사순절 기간 동안 주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주님과 교제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를 강타한 코로나 감염으로 어려운 세상살이와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우리를 위로하여 주옵소서. 인자가 올 때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말씀하셨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를 사모하게 하시며 늘 기도와 찬양과 말씀이 우리 교회와 각 가정과 개인의 삶에 동행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모두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의 뜻 가운데 몸된 저희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비록 연약한 무명의 교회이지만 주님 보시기에 언제나 최선을 다해 주의 뜻을 헤아리며 연약한 이웃들을 돌아보고 기도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또한 지금까지 애쓰시고 수고하신 김정균 목사님과 사모님께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사랑이 넘치게 하시며 야베스와 같이 환난과 근심이 없는 목사님의 노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부임하신 최 목사님께 은혜와 영성이 넘치게 하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며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을 믿고 이 믿음으로 교회를 세워 나가시는 최 목사님과 우리 모든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대한민국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분열과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모든 국민들이 하나 되게 하시며 사랑을 회복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과 백성을 두려워하는 위정자들과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 주의 영이 임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으로 우리의 영이 새롭게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주신 영적 기쁨이 한 주간 동안 충만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한 많은 것들 주님 아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을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는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며 나의 모든 죄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한 심판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먼저 우리 3월의 주제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월 주제, 생명의 씨앗을 뿌리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은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사순절 여행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순절 절기로 주님의 십자가의 길을 동행하는 기간입니다. 우리 사순절 기간 동안 예레미야 1장부터 51장까지 우리가 성경을 필사하고 묵상을 합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동참해 주시고 귀한 은혜의 시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셋째 주일 다음 주 20일 이제 제가 취임 예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넷째 주 27일 날은 우리 김정균 목사님 퇴임 예배를 드리는데 다음 주 그 다음 주 두 주 동안에는 1부 예배가 없이 2부 예배만 드립니다. 이 점 꼭 양지해 주시고 두 주 동안에는 우리 2부 예배에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 광고로 3층 그 입구에 그 다른 교회 이제 목사님이 이제 잠깐 교회 방문하셨다가 구사 마스크를 이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분들은 예배 후에 이제 필요한 만큼 이렇게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배에 이렇게 오늘 또 참여해 주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각자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합니다. 영서가 사랑해. 네, 영서가 사랑해. 또 우리 옆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을 향해서 우리 형제님, 자매님, 우리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네, 형제님 사랑합니다. 우리 자매님 사랑합니다. 네, 사랑합니다. 저도 이제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교회 오셔서 행복하시죠? 네, 우리 앞으로 더 행복한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말씀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우리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봤다 오므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예배를 인도하고 드리게 돼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또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같이 이렇게 공동체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우리 함께 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또 나눌 기회가 많기 때문에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싶으시죠? 근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우리도 노력을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자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되고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주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주님의 음성, 이 세밀한 음성이 들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는지, 나의 자리가, 나의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많은 동사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보다, 듣다, 알다라고 하는 동사가 있습니다. 상당히 주목할 만한 동사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정도면 얼마나 좋은 세상일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을 정도다 보니까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이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좋아하실까? 우리를 보실 때 우리가 한번 이것을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평탄한 길만을 걸었던 건 아니고 이들이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 이들의 삶이 굴곡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발라 왕이 이 발라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것을 계속 막으셨죠. 그런데 이 발람 왕이 끈질기게 이 발락 선지자를 찾아가니까 이 발락 선지자가 나중에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혹에 빠지도록 그들 이제 타 민족과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이방인들과 결혼하게 만들고 그들과 관계하고 그들을 통해서 음행하는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현장들을 보지 말아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보고 듣게 되고 알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것을 따라가게 되어 있어요. 그 유혹에 빠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게,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정말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지 못하게 그들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결국은 육이 죽는 것이 아니라 영이 죽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사무엘의 이름, 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죠. 그의 이름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건데 이 사무엘의 뜻 중에 하나님이 들으셨다라고 하는 뜻이 있고 또 다른 뜻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라고 하는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죠. 이제 합성어가 이제 복합적으로 이 안에 있는데 하나님이 한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상기시키는 동시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함을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의 이름에 담겨진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의 이 시대적 상황이 어떠합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보이지 않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암흑기 시대인 것이죠. 영적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이 제사장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눈이 안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이 흐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그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 있는 이 분별력이 사라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한나가 성전에 늘 기도하러 왔잖아요. 근데 이 엘리 제사장의 이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이 한나 여인이 기도하는 것을 어떻게 여겼습니까? 술 취함으로 바라봤단 말이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그리고 자신의 이 자녀들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불경건하게 또 백성들이 바친 하나님께 드려진 이 제물을 호시탐탐 노렸단 말이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꾸짖지 못하는 이 연약함, 영적인 눈이 무분별해지고 무기력 상태였음을 보여주는 이 엘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반면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엄마 품에서 자라다가 엘리에게로 보내지기 전까지 사람들이 이 사무엘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그 의미를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엄마 한나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신 이야기를 수없이 들으면서 자연스럽게 사무엘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사모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이 자신의 처소에서 자기보다는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성소에 누워서 잠을 청하기도 했던 것이죠. 사무엘상 9장 9절에 보면 사무엘을 선견자라고 불리는 첫 번째 사람으로 소개하고 있는데 옛적 이스라엘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아멘. 선견자는 보는 자를 의미합니다. 무엇을 볼까요? 바로 하나님을 보고 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통해 미래를 내다보는 사람인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만약 저희들도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한다면 우리의 삶이 어떨 것 같습니까?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겠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될 것이고 우리의 언어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이 전반적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왜? 하나님을 보니까. 또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내가 나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사무엘이 어떠한 삶을 살아갑니까?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어떻게 보면 다짐하고 맹세하는 것이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며 살겠다라고 하는 사무엘이 바로 이 최초의 선견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없다고, 알 수 없다고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 때문에 좌절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과연 나의 형편을 잘 아실까? 나를 돌보고 계실까? 내 곁에서 나를 지켜보고 계실까? 이렇게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과 이상이 보이지 않는 바로 이때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아셨고 그녀의 간청을 들으셨던 것처럼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성소에 누웠던 이 사무엘의 마음을 아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할 때 정말 내게 믿음이 없는 것 같은, 연약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음성을 들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나는 변화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이 나의 형편과 처지를 다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사모하십니까? 이것을 늘 사모해야 돼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 구원의 역사하심은 지금도 들을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함께 모여 예배하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 자신, 또 우리 공동체, 또 우리 가정이 정말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 가정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고 싶고 가려고 하면 할수록 사단은요,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시험을 주죠. 문제거리를 우리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어떻게 우리에게 유혹을 할까요? 바로 이 몸을 이용해서 유혹합니다. 몸과 영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하는 생각은 고대로부터 지금 현재의 모든 일반 사람들에게까지 가장 사람들이 빠지기 쉬운 오해입니다. 보통 이를 힐압의 이원론이라고 부르는데 이 생각이 초기 기독교에 들어와서 영지주의적인 기독교가 물들게 되었습니다. 몸과 영혼의 분리는 믿음과 삶의 분리를 낳는 것이죠. 내 안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잠시 유혹에 빠졌다가 돌아와도 돼. 이런 생각을 낳게 만드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몸과 영혼이 분리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늘 우리 자신, 우리의 몸과 영혼을 위해서 늘 염려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그냥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혹을 우리의 몸을 통해서 사단은 우리에게 늘 계속 시험하고 있거든요. 때로는 이 일로 인해서 내 몸에 치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제 뭐 공부하기 위해서 직장의 문제로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자꾸 우리를 영적인 것을 생각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우리의 몸을 바로 이 욕망의 노예가 되도록 이끌어 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는 자신의 몸이 바로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는 장소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바로 내 안에 성령께서 살아 움직이신다. 유혹을 이기는 믿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속량하심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에서 비롯되는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값으로 산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몸은 그냥 몸이 아니에요. 그냥 육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전, 아주 귀중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주여 주여 말로만 허울 뿐인 그런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몸은 주님이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피값으로 우리의 몸을 사셨어요? 바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도록, 지체로 삼기 위해서 사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그리스도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하나님의 전이니까. 피값으로 산 우리 몸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을 알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래서 일하는 지체가 성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죠. 성령이 거하는 몸은 곧 부르심에 응답하는 몸입니다. 만약 성도의 몸이 세상의 욕심과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면 우리의 몸은 어떻게 돼요? 욕망의 몸이 되는 것이죠. 삶이 믿음 따로 몸 따로 이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우리의 몸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지체란 우리 그리스도의 몸을 입은 우리가 각자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야 됩니다. 사람을 위해서요?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무엇을 얻기 위해서요?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저를 통해 영광 받아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전이니까.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에게 날마다 찬양받기를 원하세요. 내 몸이 피값으로 사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므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또한 몸은 성령의 전이에요.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라. 왜? 내가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거룩함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오실 수 있을까요?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몸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 살아가며 움직이는, 어떻게 보면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죠. 이 도구들이 다시 지체가 되어 완성시키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작은 교회로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가 함께 공동체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가 됐을 때, 우리 모두가 모였을 때 진정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교회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우리에게 시종일관 하나님을 따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믿음, 그것이 신앙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신약 성서는 시종일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따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 임무,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 이것을 어떻게 알까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통해서, 시내산의 언약을 통해서, 그리고 이스라엘 이 백성들, 이 민족의 역사적 사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날은 무엇을 통해 압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가 행하신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궁극적으로 온 인류의 구원과 평화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영혼,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음의 지체인 우리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구원받은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과 사명을 이루어가는데 죽어가는 영혼을 건져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만 하나님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죽어가는 영혼, 그 영혼들을 살려내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이중적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사람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온전한 바로 다스림이에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알게 됩니까? 성령을 통해 다시 태어나서 그가 언제 어디서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셔서 자기의 일을 하시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예수님께서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고 진리의 영을 따라가는 삶. 그래서 이것이, 이 진리가 이 세상 가운데 전해지도록 우리가 제자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우리를 통해 이 겨자씨와 누룩처럼 세상에 조금씩 퍼져나가게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가는 교회 공동체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전하는 제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므로 겨자씨와 누룩처럼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고대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 멸망,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그들을 왜 고난을 주셨을까? 바로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이 무엇이에요? 바로 이 세상의 유혹 가운데 그들이 이겨내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바알의 문화, 세상의 풍요를 따라가는 문화, 성공과 세상의 부귀영화를 찾을 뿐 우리의 내적 변화, 정말 주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도록 나를 내어드리는 곳에는 관심이 없고 오직 가정, 내 자녀, 그냥 이 성공에만 우리가 너무 많은 것을 추구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진짜 복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참된 복은요, 자꾸 나를 비우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으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복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여전히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주님과 늘 여기에 갈등하며 우리가 이익 앞에, 내가 얻어지는 것 앞에 우리가 쉽게 무너지는 날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쉽게 무너지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길이 좁은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좁은 문, 좁은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고 정말 이 행복하고 그냥 좋은 길만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근데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또 열성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악마의 자식이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리를 버리고 거짓된 본성, 이 자아의 본능적 욕망을 앞세우며 추구하며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이러한 삶을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면서 예수님은 처음 만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찾고 있느냐? 우리에게 물으시죠. 무엇을 찾고 있느냐? 무엇을 원하느냐? 무엇을 갈망하며 살아가느냐? 그리고 마지막 제자에게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정말 사랑하느냐?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정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세상이 악하다, 마지막 때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게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죽도록 충성하라. 누구를 위해? 사람이요? 아니요. 교회를 위해? 아니요. 오직 주님께 충성하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이미 말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내가 몸소 행해 보여주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행한 대로 너희도 가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주님께서 명령하십니다. 나를 따르라. 주님은 우리를 사망이 아닌 생명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시고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높여주십니다. 비록 주님을 따르는 것이 손해를 볼 때도 있어요. 시간과 물질을 어떻게 보면 허비하는 것 같은 마음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따를수록, 그렇지만 우리가 주님을 따를수록 우리의 영혼에는 생명력이 넘치고 빛이 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오늘 나를 부르시는 주님의 그 부르심에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호흡하고 주님이 계시기에 노래하고 주님이 계시기에 일어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내일을 꿈꾸며 달려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악에 굴복하지 않고 싸우며 소리 높여 외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보다 사람들의 말에 더 귀 기울여 살았던 우리의 과거를 청산하고 이제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입술을 열어 날마다 주님을 찬양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호흡이 멈출 때까지 주님만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들이 주님의 도우심으로 순조롭게 진행되어 우리의 삶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할 때마다 사람의 뜻을 구하기 전에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부르심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봉헌 5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와 심판의 자리에서 생명과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어둠과 절망의 자리에서 빛과 소망의 자리로 변화시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구원받았으니 구원의 은혜를 전하며 살게 하여 주시고 새 생명 주셨으니 생명을 살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주셨으니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고 주신 것을 감사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가정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건강한 일상으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 위에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 당했던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 자연이 주님의 창조 질서에 맞게 서로 아끼며 보호하며 더불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각자의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인내와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교회마다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모이기에 힘쓸 뿐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며 영적으로도 갈급한 심령이 되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보고 전하는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도님들의 가정을 성령님이 내주하여 주셔서 돌보시고 갈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자녀들의 학업과 취업과 결혼 문제, 인생의 모든 문제 앞에 주님 길이 되어 주시고 성도님들의 직장과 사업장 또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님 그곳에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과 손잡고 또 기쁨과 행복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잘 감당케 하여 주셔서 풍성한 열매가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영적으로 육적으로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의 아픔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유하여 주시사 감사와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 새로운 지도자 대통령을 선출하게 하여 주시고 위정자들을 주님이 세우시고 역사를 주관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원치 않은 이 국민의 마음 하나로 모으게 하여 주시고 함께 더불어 하나님이 세우신 이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많은 영향력을 끼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모두가 보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11조 감사 선교 구제 1,000번째 주일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각자가 서원하고 정성껏 드린 마음과 믿음의 고백을 받아 주시며 또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향기가 전달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이 드러나는 복된 예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요 사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되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우리가 어둠 속에서 두려워 떨지 않도록 손잡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물이 자기의 색깔과 자기의 소리를 내도록 보호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고 영원히 동행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나를 따르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살기를 소망하는
함께 가는 교회와 각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